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시애들과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영광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출애굽의 그 기적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세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의 기적, 애굽 편에서 볼 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생생한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의 갈라짐을 경험하게 되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터쳐나오는 그 물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이스라엘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제1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아주 작은 일에도 조그마한 불편함이 생기면 그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제1세대입니다.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절정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명을 정탐 보낸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세워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이 10명의 정탐꾼의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원망하며 모세를 향하여 막 죽일 듯이 달려들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애굽에 장사할 데가 없어서 매장할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일하심, 기적, 능력을 경험했던 이 출애굽 제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믿음 없는 정탐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그 믿음 없음으로 반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정탐꾼들과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 불평을 토해냈던 그 이스라엘 출애굽 제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되는데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단 동편 땅을 이제 그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이제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 땅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그 아모리 족속들이 사는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이후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목축하는 양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치고 있는 가축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는 목축을 하기 너무 좋은 땅이다. 우리는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요단 서편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요단 동편에 머물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전의도 상실하게 하고 사기도 상실하게 된다. 너희들도 같이 너희들을 여기 이 땅에 두는 것, 기업을 이 땅에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 요단 동편 땅에 이 기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면 여기에 우리 모든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들이 넘어가서 요단 서편의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전쟁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일선에 서서 맨 앞장서서 우리가 전쟁을 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맨 앞에 서서 우리가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 이 요단 동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출애굽 제2세대, 출애굽 다음 세대, 광야 세대를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그 물이, 흘러넘치던 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그쳐지고 마른 땅을 이제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각 지파별로 한 명씩 그 요단강 그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마른 땅에 있던 큰 돌들을 하나씩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 돌들을 가지고 길갈에 가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빨리 가서 빨리 전쟁을 끝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요단을 걷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이 요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건너가게 된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길갈에서 그 커다란 돌 12개를 다 세워놓고 너희들이 기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대에 너희들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뭐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요단이 넘치는 그 시대에, 넘실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게 되었다는 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너희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성이 앞에 있고 여리고 전투를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희들은 할례를 받으라.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군은 바로 저 앞에 눈에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남성의 전투력을 제로로 만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일들보다 하나님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에게 있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만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간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아간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어리를, 그 여리고 전투가 하나님의 전투인데 하나님께 모든 전리품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차후에 다 가나안 모든 땅을 정복한 이후에 아간을 벌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 전쟁이 중요한 것 아니다 라고 하시며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아간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비를 뽑고 제비를 뽑고 제비를 뽑는데 아간이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를 제거하는 것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고 남방연합군과의 전투가 승리로 끝이 나게 되고 북방연합군도 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남방연합군과의 전투도 북방연합군과의 전투도 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지파별로 모든 땅을 분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제 요단 동편 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단가에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요단 언덕가,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가장 잘 보이는 것에 그 언덕 위에 그것도 커다란 제단을 딱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아닌가,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닌가, 이방신을 위하여 제단을 만드는 것 아닌가 깜짝 놀라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보란듯이 요단 언덕가에 제단을 쌓았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전쟁을 하기 위해 모입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건너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려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느냐, 이미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상에서 떠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만약 그 땅이 부정하게 느껴지거든, 그 땅이 너희의 마음에 들지 않거든, 이리로 넘어와라. 그리고 우리의 땅을 나눠줄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만큼은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건너온 이스라엘 지파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를 시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이 요단 동편이나 요단 서편이나 함께 전쟁을 했고 같이 전쟁을 했던 세대가 이제 돌아왔는데, 저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지파야, 이게 다 이해가 되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다음 세대가 오고 그 다음 세대가 왔을 때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혹여라도 시대가 흐른 뒤에, 시간이 흐른 뒤에 너희의 자손들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이스라엘 지파들이냐,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가르치고, 훗날에 너희의 자손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할까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단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제단을 만들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지파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증거의 제단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흡족해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 번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민족, 강한 민족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억되길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일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 우선하는 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몸부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제 함께 전쟁을 했던 전우였던 형제였던 그들과의 관계를 가감히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던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되는 세대였습니다. 성공과 번영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세대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영과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세계로 교회 가운데, 한국과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이 거룩함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들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세계로 교회, 한국 교회 가운데 이 거룩함이 회복될 때에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증가하며 유통하는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공과 복을 찾아가면 성공과 복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짜 성공과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것이 성공과
번영이 아니고 때로는 실패처럼 보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곳이 성공이고 축복인 것을, 생명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